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때려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OECD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들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이 평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여성이 평생 동안에 아이를 낳는 인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가정이기 때문에 2명이 되면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됐지만 이제 1명 이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닥치는데, OECD는 선진국 모임입니다. 선진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아요.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서 0%인 국가는 0%점 이때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노인층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직도 당하고 있고, 그 초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1.3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0.72명이고 작년 2023년 4분기에는 0.65명, 68명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이제 이 추세로 가면 이제 국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간 출생률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는 한 해에 86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95년은 71만 명. 그런데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게 되면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학원에 있거나 남자애들은 PC방에 있거나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또 이런 유치원 이런 곳에서 많은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그 유치원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이제 실버 그런 노인 요양센터로 바뀐다고 해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더 우려스러운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인구 변화 추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98년에는 우리가 20%의 개신교인이 통계청에 작성이 됐었는데, 조사가 됐는데
23년에 작년에 16.6%.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허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이 약 100만 명이 넘어요. 이단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지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이런 걸 다 빼게 되면 실제로는 10% 초반대인 것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줄어드는 속도인 것이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9에서 29세 사이에 크리스천 비율이 그나마 1998년에는 20%였는데 작년에는 9%라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9%, 30대는 많냐? 별 차이가 없어요. 11%, 40대는 14%. 약 10년 동안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인구는 더 줄어버리고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고 나서 우리 교회 방문하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적은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한 성도가 50명이면 거의 평균 연령이 60대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다음 표 보게 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청년들, 교회 청년들이 언제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고 언제 전도가 되느냐. 빨간 그래프는 전도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들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이 교회를 잘 따라다니고 또 전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다가 대학교 가서는 또 이탈하고 졸업 후에는 또 이탈하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또 졸업 후에 가나안 성도로 바뀌어버리는 인구가 73%가 그때 가나안 성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 학교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은 대학교 가서 이렇게 이탈하지 아니하고 졸업 후에도 이탈하지 않을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의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 탓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교회 학교에 할애하는 시간은 대부분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일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사역자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나마 예배 와서 애들이 졸고 있고, 공과 공부하자고 하면 공과 공부 안 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신앙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떠나게 되고 대학교 가서 더 많이 떠나고 졸업하고 나서는 더 많이 떠나게 돼서 이 많은 청년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몇 퍼센트인가 조사했더니 3%인 거예요. 100명 중에서 3명만, 대한민국 청년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3%입니다. 할렐루야. 상위 3%인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쇠락해 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인구로 보면 쇠락해 가고 있고 지금 기독교 교회는 더욱더 더 가파르게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 기쁨교회 5대 비전이 있어요. 5대 비전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역량 집중 1순위 다음 세대 양육.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나 어떤 외적으로 그 힘을 쓰는 유일한 가시적인 주안점이 바로 3번인 거예요. 나머지는 좀 불가시적인 것들, 어떤 개념적인 것들, 정신, 스피릿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핵심 사역이 바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주신 비전이 바로 5가지예요. 그런데 개척 후 몇 년 동안 제가 되돌아봤는데 우리 교회 봤더니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청년들 내가 보내줬지 않냐. 그래서 그렇군요. 청년들 잘 키워서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비전을 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이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길을 잃고 있어요. 교회 수로 보게 되면은 100명 미만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약 80%는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아니 80%도 더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50명 미만의 교회는 약 70% 교회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교회 수로만 보게 되면은 50명, 30명, 20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이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어떤 불씨가 되고 또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태 지금 3주 동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신앙도 지킬 수 없어요. 다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교회를 떠나요. 유일하게 교회 안 떠나는 연령체가 60대라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탈할까요? 간단해요.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딱 하나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몇 번 결석하다 보니까 아예 결석해버리고 교회 결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뭐냐? 한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럽 교회들 다 예전에 대영조국 때에는 80% 이상이 교회 출석했어요. 영국인들이. 지금은 2%, 3%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런데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느냐? 안 돌아와요. 그대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안 돌아온다고요. 왜 안 돌아올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전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유럽 사회는 어떤 사회냐? 자유예요, 자유.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의 신앙도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친구 따라 파티 가고 친구 따라 뭐 하러 다니고 어릴 때부터 네덜란드 같은 데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몰래 대마초하고 온갖 성적인 일탈에 다 빠지게 되고 일탈도 아니에요. 요즘은 거기는. 세계 청소년 스포츠 대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열렸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보고 그냥 아주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미성년자 대회예요. 거기에 뭘 구비해냈냐면은 콘돔을 구비해놨대요. 임신하면 안 된다고. 2주 동안 짧은 만남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성인 올림픽 대표팀은 이미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각국의 사람들이 막 섞여서 그렇게 문란하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을 때,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네 마음껏 살아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것들과 스포츠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을 쏙 빼놓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정작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작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다가 교회 나와서 집에 가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니까 마음껏 생활하고 그러다가 내가 삶이 이런데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나 하면서 신앙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서 그들은 내가 인생 속았다, 내가 인생 속았다고 한탄해봤자 그들은 이제 늦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인지, 우리 또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육부 사역만 오랫동안 했어요.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에도 계속 교육부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도 했고 중등부도 했고 고등부도 했고 청년부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교회 정말로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서부터는 이게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체제가. 더 이것이 신앙적인 훈련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지금 통계로 보면 약 9%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40대까지 다 같이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오늘 제가 좀 암울한 전망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벌써 굳어있는데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이 누군지 압니까? 망한 나라의 청소년들이에요.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 세계사에 보게 되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총 3번에 거쳐서 공격해 왔는데 마지막 3번째 완전히 멸망했죠. 첫 번째 공격 때 포로들을 끌고 가고 또 2번째도 끌고 가고 3번째도 끌고 갔어요. 다니엘을 아마 초창기에 끌려간 인물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도 인조의 아들 효종대군 이렇게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어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죠. 귀족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하층민들은 일만 했지만 귀족의 자녀들은 학문을 배웠거든요. 그 인재들을 다 바벨론 제국이 끌고 가서 뭘 했냐, 유대인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압, 암몬, 수리아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들의 인재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미국과 비슷하다고 했죠. 미국은 장학금 주면서 세계 인재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아서 우리나라를 일해라는 거예요.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인도나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인재들이 미국 가서 너무 좋으니까 잘해주니까 자기 나라 애국심이 있거나 뭐가 있는 사람은 가지만은 대부분 미국 남아서 미국의 기업의 발전을 시켜요. 바벨론이 굉장히 영리한 국가예요. 그래서 세계 인재들을 다 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뛰어난 그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그들을 학교를 만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거기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이에요.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망한 나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희망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적으로도 뛰어났고 인성도 훌륭했고 모든 면이 훌륭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것이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굽히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리고 끌려온 나라 소년들도 다 각자 자기 나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바벨론을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우린 외로워.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 교회 청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신앙적인 고립감. 나만 예수 믿네? 술자리를 가도 나만 술을 먹어 말어. 나만 예수 믿네? 학과 MT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다들 들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만 믿네?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고립감을 느껴요. 내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까 말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다 다른 신들을 믿어요.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 신이 너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르둑 신이, 느보 신이, 베일 신이 너희들 이겼다. 여호와 신은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아주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세를 따라야 될까요? 힘센 신을 믿자. 바벨론의 신을 믿자. 대세를 따르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는 바벨론의 신들이지만은 끌려온 사람들도 다 우리 신을 바꾸겠어. 최고 신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그 능력 있는 신을 믿어야지. 우린 패배한 나라잖아. 다른 소년들은 그랬을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앙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신앙의 위대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50대 1로 겨뤄서 자기가 승리했지만은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혼자 숨어 있다가 나타났다가 또 이세벨이 죽인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주여,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막 약간의 피해의식, 우울, 절망, 고립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열왕기사 19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유별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히 숨어서 교회만 다닐 걸,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얘기하고 참 유별나다, 나 죽임당할 뻔하고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의인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고립감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밖에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왜냐? 이국 땅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약자입니다. 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름까지 바꾸도록 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어제 엊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일제가 했던 가장 큰 만행, 너무나도 많지만은 만행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창씨 계명이에요.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일본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각자 다 이름에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이름 뜻인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실제로 이 이름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도,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면, 벨은 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 신이여.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뭐 옛날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이름 속에 부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벨드사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호와는 있고 벨을 믿으면서 벨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벨 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불려요. 다니엘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는 야가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냐는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걸 이름을 뭘로 바꾸냐? 하나냐 이름은 사드락. 사드락은 그 마르둑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사드락, 마르둑, 이것은 학문, 천문학, 과학의 신이에요. 너는 학문, 천문, 과학의 신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신이 너에게 지혜를 줄 거라, 공부 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 하나님 구하면서 살라는, 그랬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 이 바벨론의 신들 중에 사크라는 신이 있습니다. 달의 여신이에요. 누가 달의 여신과 같은가? 누가 달의 여신처럼 아름답고 멋진가? 이런 말인 거예요. 달의 여신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리아죠.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뜻을 뭐라고? 아벳느고. 느고도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에요. 이건 아벳느고란 말은 느고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느고 신의 종입니다. 나는 부처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이름이고 정체성을 흔드는 이름입니까? 세상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져요. 내 정체성이 부끄러진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 줄을 몰라요. 크리스찬은 자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기독교인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은 얼마나 진수성찬인지 몰라요. 무슨 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온갖 푸이거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온갖 진귀한 음식이 다 있는 게 왕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황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 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왕의 음식 안 먹을 거예요. 좀 부탁합니다. 왜 안 먹은지 압니까? 그 당시에 왕의 음식들은 짐승을 잡기 전에 또 잡으면서 요리를 하면서 모든 절차 가운데 먼저 그 나라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이 음식 먹으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가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주일학교가 생긴 것은 우리 이 세계에서 주일학교 생긴 것은 불과 100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어른들은 신앙이 타락했는데 신기하게 애들은 신앙이 순수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가 무슨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큐티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멘. 예, 큐티 잘 안 하고 있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소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하고 더 얼굴도 건강한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들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얼굴이 좋고 건강한지. 그랬더니 다니엘과 소년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제 환관장이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걸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전에 만났던 아주머니인데 전에도 막 대한민국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는 지난주 며칠 전에는 만나서 또 막 얼굴이 너무 울상인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좀 지났지 않겠어요? 이번에 임용고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졸업하고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보통 대부분 졸업하고도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거든요. 평범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우균 형제인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한의사 자매와 결혼해서 멀리 가 있지만 우균 형제가 우리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고 너무너무 성실했잖아요. 항상 일찍 왔고 그 다음에 모든 거 정리정돈 잘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정리정돈 잘하는 거. 그런데 우균 형제가 임용고시가 10월인가 11월인가 있는데 그때 7월쯤 됐을 거예요. 여름에. 예배 다 끝나고 다 집에 가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더니 우균 형제 혼자 악보 정리 다 하고 책상 정리하고 뒤에 남아서 막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혼자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한 4시가 넘어 있고. 우기는 안 가니? 그랬더니 내가 너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임용고시 몇 달 안 남았는데 안 가니? 그랬더니 저 주일은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임용고시 떨어지면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우리 우견 형제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간절히 막 내가 속이 타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본인이 물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1차 합격, 2차 합격.
그래서 저는 고대 수학과 나오면은 다 합격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우기훈아, 너희 과에서 몇 명이나 합격했냐 그랬더니 서울에 합격한 사람 3명밖에 안 된대. 임용고시 졸업 그 4학년 중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본인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집중력을 주셨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구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우리 앞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적인 능력, 학문의 능력,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 줬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하거든요. 다니엘은 70년 한 50년 이상 그가 총리로 살아요. 왕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인정받는 행정가였어요. 최고의 행정가였어요. 아무나 시킵니까? 왜 안 바꿀까요? 왕이 새로 바뀌었는데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 앞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다 오는 그 반이 있다 그랬죠. 그 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들 우수 학생이 4명이 선발돼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뛰어난 인재들 불러라 그랬더니 4명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고 했죠. 희한하게 고3 때 교회 나온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인을 2명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람들이 왜 떠나나, 청년들이 왜 떠나나,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위부터 5위까지 이게 대표적인 순위가 나왔는데 1위를 보면 매주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위는 신앙심이 사라져서, 나머지에 다 똑같은 말이 비슷하면 이걸 하나의 주제로 이끌 수 있는데 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생겨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전이 되고 어떤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평생 동안 기도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기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 우리 동족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도 자기는 총리는 하지만은 기도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비견될 만한, 다니엘은 거의 엄청난 천재잖아요. 그 인재고.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천재가 있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온 나라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근동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막 짐 싸들고 왔어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온갖 부귀, 영광, 지혜, 능력을 평생 동안 노렸지만은 그는 꽃길만 걷고 축복의 길만 걸었지만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말년에도 다 누렸는데 그는 말년의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왜 끝까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을까? 왜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됐을까? 알고 봤더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니엘에겐 축복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짐이 없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온갖 보석, 보화, 부귀, 영화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나중에는 부인들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게 축복해주고 젊었을 때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했거든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온갖 축복과 지혜와 부귀 영광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편안한 가운데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부귀 영광 다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거든요. 다니엘은 죽을 위기도 겪고 신앙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 나는 망한 나라 백성이야. 우리 민족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어. 내 기도 제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돼.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다 이루어졌더니 타락해버리고 많은 걸 주시고 주셨지만 정말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끝까지 안 들어줬더니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 좀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왜 안 들어주실까 싶은 건 또 끝까지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깊으세요.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그의 노년의 기쁨을 주셔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냐?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 제국 인재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 세계사에 보면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2세가 그 일을 실제로 행했거든요. 우리 에스라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성전에 그 금그릇 은그릇 갖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께 기도 잘해서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다니엘은 매우 늙었을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 원년 때. 오늘 다니엘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너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아, 네가 평생 기도했던 너의 나라의 해방, 너의 민족의 해방을 너 보게 해줄게. 너 기도 잘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에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사고만 쳐요. 아무리 물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애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 나중에 막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